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8절 18절 말씀을 근거로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 전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은, 또 하늘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요동합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 앞에 마음이 흔들리면 그 어떤 신앙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가장 비결이 있다면, 큰 비결이 있다면 하늘 바라보며 사는 것,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 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재림은 그냥 단지 심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그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죠. 특별히 이 초대교인들을 보면 그 신앙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은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뭐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보여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초대교인들은 사실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로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가, 네로가 그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카타콤이라는 데가 지하, 그 묘지 아닙니까? 묘지에서 그 시체들과 같이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 희망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들, 딸 낳고 또 손자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내걸었던 것, 협상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한 번만 부르면 그들을 다 살려주겠다. 호화호식 그 3대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한 명도 로마의 황제 가운데 황제가 주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도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지금 이 시대는 재림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막연한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 또 뭐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것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믿지 않을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집사님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사법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뭐라고 인사했느냐?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 믿음이 사라졌느냐, 왜 재림신앙이 사라졌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이 말세의 특징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약간 사이비 신자 아니야? 이상한데? 다 이상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직장에 가서 또 옆집 사는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반응이 이상한 사람 같다,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말세 신앙에 대해서 또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현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말세 신앙에서 얘기하고 또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막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은 사실은 재림 신앙입니다. 말세 신앙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신앙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또 물과 물로, 땅 아래의 물로 또 땅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창조한 것을 보지는 못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100%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로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책에 보면 그게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는 거짓이다. 그게 이제 제 방학 때 탐구생활이라는 그런 책이 맞나요? 탐구생활인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찢어서 버려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그게 이제 역사적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40일간 물이 내린다고 해서 이게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과학적인 근거로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창조 때 원리를 보면 뭐예요? 땅 위의 물도 두신 반면에 땅 아래의 물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땅 아래의 물도 터져 올라오고 땅 위의 물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합함을 통해서 이 세상 전체가 잠기게 되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죠.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셨냐 또 살아계시지 않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또 물과 물을 나눔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사실이고 또 노아의 홍수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 올 그 심판 그것도 우리는 겪지 않지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또 그 마지막 때 또 말세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또 성도들은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 말세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이후부터 계속 말세다. 그 개념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도 안 오시고 또 지금도 안 오시고 또 언제 오시냐? 그 말이 맞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 그 관념과 우리의 관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이냐 오늘이냐 천년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곧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신 것은 그것은 이게 더딘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더 더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됩니다. 아니 이 전에도 오셔도 그 전에 오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진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다고 해도 누가 이 말씀 가운데 왜 지금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체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40년 땡겨서 오셨다 하는 40년도 아니죠. 한 20년 전 땡겨서 오셨다라고 해서 아마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지옥 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만나지 못했으면 또 그 침례를 받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으니까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제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자라나야 할지를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러나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몰래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근슬쩍 이렇게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뭐 내일 오면 하나님께서 내일 오겠다, 뭐 일주일 후에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오늘 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또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깨끗한 신부와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에 언젠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안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이 땅의 것들에만 치중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간지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다시 본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오십니다. 실제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삶도 실제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깨끗하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 또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물질이 있죠. 또 우리의 생각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 땅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재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실제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큰일이죠. 또 정말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아마 참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라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에서 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릴 이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됐습니다.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실제가 되니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단지 그냥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함으로써 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한 것입니다. 갈급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말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마지막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도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마감하면서 이 한 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 때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날 그 순간들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인들 같이 그들을 사모하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